오늘은 나그네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혼자 이 신앙생활을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고 또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외로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그네가 겪어야 할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씨름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서 붙들었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나그네로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나그네로서 잠시 거류하는 자이고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무는 자이니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5개의 지역은 바로 소아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일들이 너희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심될 때가 많이 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비방받는 일, 또 모함을 받는 일이 있지만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세상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이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두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 마음을 둘 때 우리는 더 불안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이렇게 이 땅에서 치열하게 씨름하지만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공허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단순히 종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제사장 나라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시험과 나그네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이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둠의 권세도 더 치열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믿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확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하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삶이 달라질까?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화살들을 어둠의 권세들이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오히려 주의 말씀 또 성령의 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휴전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말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 무너뜨리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라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조차도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빗장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이 성벽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열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말들, 작은 감정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야 한다.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워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기적으로 나타내셨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것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주님은 깨어있기를 늘 힘쓰셨고 또 많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분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분주할수록 주님을 깨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삶이다. 믿음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의 믿음이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진실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요, 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나에게 시험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는 정금과 같이 더 연단받고 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또 믿음의 고난이 있는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식구들이요, 나에게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세상에 달려가면 이런 삶만도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로 롯이 건지심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저버릴 때 그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알고 있는 내가 저 사람 알아 이 정도의 알미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신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영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 보라. 내가 너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자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본성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본성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그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소망은요,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이렇게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산 소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지만, 이 땅은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을 뿐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예비되어 있고
그 천성의 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을 소망한다면, 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잠시 잠깐 고난받는 것에 외면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험은 잠깐이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을 탁 쏘면 금세 지나가고 말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화살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돌아보면 이 몇십 년의 삶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오히려 고백하기를,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돌아보니 그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체득하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소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원의 그 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할 때 나에게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2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예비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안전지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들, 사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나그네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가야 할 본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성도의 삶, 거룩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한 주간에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